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뭐 이런 말이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이 지혜는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그 이해를 가르치고 있고요. 지식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이 감춰진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 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란다. 공교한 말이라는 것은 바로 속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뜻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궤변을 진실처럼 가장해서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거기서 이 뱀 속에 들어간 이 진짜 사단이가 이 거짓말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 아주 그 공교한 말로 하고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단은 뭐라 그래요?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질문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래야 그 사람 속에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교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는 소리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잘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죽는다 그랬어요. 절대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나중에 아담한테 들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안 들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 뱀은 딱
찾아낸 거죠. 그리고는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이 탐스럽게 됐다. 그래서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이 진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이 공교한 말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 살아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 이후부터 인간들에게는 진짜로 문제가 오기 시작했죠.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결혼하고요.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하늘까지 이 건물을 쌓자 그러고 바벨탑도 쌓고요. 완전히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상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게 되고 우상 문화로 바뀌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지금 하나님보다도 돈을, 명예를, 권력을 더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모든 지혜, 지식, 보화를 거기에다가 감춰두셨다는 거죠. 성경은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면 감춰주신 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을, 성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감춰두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 없죠. 창세기에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은 969살까지 살았어요. 우리 천국 가는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모든 것에는 시간표가 다 있어요. 969살까지 살았지만 그 사람도 천국 갔어요. 무두셀라도. 지금 이 지구상에서 진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969살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래도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가지만 하여튼 무슨 시간표든지 다 시간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각자의 시간표가 다 있어요. 이 요셉을 보면요. 그 형들이 질투가 나서 요셉을 팔아먹잖아요. 그 팔아먹는 시간표가 있었죠. 그래갖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다가 또 이 진짜로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일을 잘하니까 가정청부가 됐어요. 그것도 또 시간표잖아요. 그러다가 그 부인한테 정말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으로 가죠. 근데 그 감옥에서도 또 있다가 보니까 누굴 만나요? 임금의 술 맡은 관원장. 옛날에는 이제 독을 갖다가 줄까봐 이제 대신 시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만드는 그 관원장도 있고. 근데 그 두 사람들이 다 오해를 받아서 감옥새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 꿈 해몽을 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된 이 임금이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노예로 팔려갔던 진짜 요셉이 어떻게 돼요? 제2인자가 되잖아요. 애굽에. 그런 시간표.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는 그런 시간표. 초대교회들도요.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했습니까? 진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죽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꼭 안 살아계신 것 같아. 근데 250년이 지나면서 진짜로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오잖아요.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 그냥 시간표가 왔죠. 그냥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강한 빛이 왔어요. 그게 다 시간표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서 메시아 맞다 그러고 막 증거하고 다니니까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40명이 뭐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이런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간표. 사도행전 25장 21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황제 그 가이사 그 시저 임금이죠. 가이사 임금에게 가서 직접 가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황제한테 직접 판결을 받겠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받도록 자기를 지켜달라. 그리고 호소하죠. 이것도 시간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로마 군대의 그 백부장, 천부장들이 이 바울을 지켜주죠. 40명씩이나 진짜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죽이겠다고 그랬으니 그거를 누가 막겠어요? 군인이 안 막아주면. 그런데 그 뒤에는 바로 진짜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달라.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그리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한 시간표들이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여러분은 각자 능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계획 속에서 감춰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복음 속에 모든 것을 다 담아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감춰져 있는 말이에요.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찾아내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에는 노아가 지은 그 무두셀라가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홍수가 나죠. 근데 그 전에 노아에게 뭐를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죠. 깨끗한 동물, 정결한 동물 다 그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비밀인 거죠. 감춰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내가 네게 축복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계를 살리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고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규모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너희 그 규모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본다는 거죠. 규모라는 것은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짓된 진리로 그 교회를 교란시키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잘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분열됨이나 흐트러짐이 없이 강력하게 맞서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에 눈을 뜰 때, 이 말씀으로 숨겨진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기도로 약간만 기도라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도 절대로 내 수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딱 붙잡게 되면 전도의 밭도 보여요. 이 요셉이
진짜 그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왕까지도 진짜로 전도를 했듯이 이 전도의 밭이 보이는 거예요. 주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그 권사님들한테 인도할 때 우리 장모님한테도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는 전도를 하러 그 절을 지은 그 딸이 있는데 그 딸 어머니한테 가서 그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그렇지 말고 그냥 절을 믿으라고 불교 믿으라고 그러고 쫓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그 할머니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고 나와서 버스 정류장 앞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그 할머니를 들이받아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제 지금 방에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시간표가 온 거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를 했죠. 그게 바로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시간표.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다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전에는 진짜로 아주 고집불통이었던 사람이에요. 목에 칼이더라도 한번 고집 부리면 바꾸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걸 알고 나서 진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때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든지 밀고 가시든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100%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마다하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아니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자기를 쓰겠다고 불러도 진짜로 감지덕지 않은 판인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진짜 깨닫고 여러분의 남은 생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듯이 이 하나님께서 정말 가지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게 하셔서 정말 땅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